좀 TV를 틀면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고입니다. 짧게 15초, 30초 지나가는 광고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먹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광고들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광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을 내세우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문구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러면 과학이다. 말도 안 되는 문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시켰던 그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제품들, 엄청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할 때 자신들의 제품을 내세우기 위해서 짧은 문구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광고에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책,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엄청난 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매일 읽어도 물론 열심히 읽으면 1년에 몇 독 할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짧은 한 문장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한 구절에 다 포함하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짧은 한 문장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루는 많은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이 짧은 문장에 다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자세하게 전할까,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 연구해서 이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순서가 이렇게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7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원래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가 의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대씩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풀어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예수님까지 14대씩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가 의도해서 뭔가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14대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둘 다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둘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다. 이 계보란 것이 기원의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원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모든 민족의 기원을 창세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란 말, 이 기원이란 말은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원을 다루고 있는 구약책이 바로 창세기란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란 말은 단순히 예수님 족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 창조와 맞먹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마태는 첫 문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로 유대인이 가장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것은 단지 예수님 족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 올해가 언제입니까? 2020년. 내년은 2021년.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를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다윗의 약속과 아주密接한 관계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아주셨지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산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한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첫 번째 그 약속,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이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굳건하고 영원히 그것을 보존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회복시킬,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족보가 중요했느냐?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오래전에 멸망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잡혀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순수 혈통이 훼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런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사도 하고 그들을 멀리했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이제는 왕이 다 끊어졌습니다. 자, 누가 다윗의 왕조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순수 혈통임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진정한 왕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마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런 중요한 다윗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임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 형제들 통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풀려날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있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에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왕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단지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라 구원의 복인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주실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족보에는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은 빼겠죠.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인데, 가문의 족보인데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말씀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이 모든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되기가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과 룻, 그리고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라합과 다말, 바세바는 모두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 있음을 이 마태는 이 짧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성경책 맨 처음을 피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외울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 오늘 읽은 첫 시작,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다윗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12월 한 달 또 매일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안 믿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흠없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냥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